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게 되는 것 같네요. 2021년 들어서 여러분들을 처음 뵙습니다. 새 주님의 은혜가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의 세 번째 순서가 되겠네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본문은 엘리야의 침체와 회복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엘리야 사역의 위기와 전환점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묘사되는 엘리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엘리야하고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합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당당히 맞섰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위협 한마디로 그냥 출행랑치는 너무나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열왕기상 19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장.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거장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열왕기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엘리야라고 뭐 특별한 사람 아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지닌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봐집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경험하는 영적 침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침체는 종종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 사역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돌이켜보면 몇 차례 신앙적인 위기가 있었던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포기할 뻔한 그런 위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가 어떻게 자기에게 찾아온 영적 침체의 위기를 극복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19장 1절부터 6절은 엘리야가 좌절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장 1절은 상황 설명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것은 열왕기상 18장의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합이 이 사실을 자기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실세는 아합이 아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허수아비입니다. 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신을 보냈다. 이거 왕이 하는 일이잖아요.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네 생명은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엘리야가 죽였던
기손 시내에서 죽였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같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은 바알 선지자를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이 일은 하겠다, 그런 결연한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죠. 엘리야의 안티 바알주의 운동, 그리고 야훼 신앙 회복 운동에 대해서 이 이세벨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굉장히 독하고 무서운 여인이에요. 무서운 여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요. 아달랴가 남유다 왕실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와 그 딸이 남북 왕조를 완전히 바알 신앙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나라를 말아먹었던 두 여인들입니다. 무서운 여인들이죠. 자,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그 사이에 한 단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여 도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엘리야 아닙니까? 이 엘리야의 가운데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죠. 패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엘리야는 움직입니다. 그 전까지는 움직이질 않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 자리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말씀의 줄을 놓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엘리야 한 개인에게는 영적 침체의 시작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내비게이션 같은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갈 바를 몰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는, 비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불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17장,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 절대 권력인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섰던 엘리야 아닙니까? 450명 바알 선지자, 거기다 아세라 400명, 850명 다 붙어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자기 생명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다.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아합 왕도 보고. 이세벨은 직접 목격은 안 했지만 아합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사람들이 변화될 걸로 생각한 겁니다. 아합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으니까 저 사람이 뭔가 좀 달라지겠지. 이제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겠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좌절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보여줘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 나한테 한번 보여줘 보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 체험하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도 안 믿을 것이다. 믿을 것이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가능하면 멀리 도망을 갑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어디까지 도망가냐?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국토의 맨 남단입니다. 최남단.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 단은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렀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영토 밖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세벨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죠.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세벨이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도망갔다.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또 하룻길쯤 또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 했다고 합니까? 죽기를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나무는 이파리도 없는 나무입니다. 광야에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파리도 없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는 쉴 만한 그늘이 없어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무척이나 처량해 보입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기 생을 비관하는 것이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정확하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일치하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울증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느끼는 증상들이죠. 저도 우울증을 한 2번 좀 심각하게 알아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증상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증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생을 비관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블루. 암울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암울하게 보여요. 밝은 빛으로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두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력감이 생깁니다. 하루 종일 잠을 잤는데 또 자고 싶어요. 잠만 자요. 잠만. 아무것도 안 해요. 19장에 엘리야가 딱 그렇잖아요. 혼자 있고 싶어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싫어요. 엘리야가 동굴에 있잖아요. 동굴에. 호렙산 동굴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엘리야가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면 자살 충동입니다. 자살 충동. 우리나라에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목숨을 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대신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도 비슷한 탄식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모세가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자신을 죽여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만 그런 게 또 아니에요. 요나도 그래요. 요나도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저도 여러 차례 그랬던 것 같아요. 수도 없이 기도원 찾아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저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능력을 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이 하나님의 일이 이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하나님의 일이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게 하나님의 일, 너무 어려운 게 하나님의 일. 너무 쉬운 이유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일 너무 쉽게 하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 내가 보기에 김승희 목사님 너무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하는 겁니다. 부러울 정도로 부러워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하고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체격도 다르고.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일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데려가 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들어주십니다. 삼손의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도와줍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다. 자, 이게 지금 엘리야가 있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떼약볕에서 지금 엘리야는 깊은 잠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절대 못 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그만큼 엘리야는 심한 긴장과 오랜 사역으로 인해서 극도로 피곤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잠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마 천사가 깨우지 않았으면 2박 3일 잤을 것 같아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밥때가 됐으니까 잠만 자면 안 되잖아요. 밥 먹고 자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눈 떠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어요. 그 먹고 또 픽 쓰러져 또 잡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와서 또 어루만집니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거기다가 또 야간 자율학습하고 학원에 가서 또 이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픽 쓰러져 자고 있는 아이를 엄마가 흔들어 깨워서 밥 먹고 자라. 밥 먹고 자라. 마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죠. 터치. 이것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회복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터치입니다. 터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냥 눈물이 확 터져버립니다. 눈물샘이 터지면 콧물샘도 같이 터지더라고요. 이 번복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만지셨다. 하나님의 손길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은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부드러운. 엄마의 따뜻한 손길 굉장히 비슷해요. 2번이나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2번이나 일어나서 먹으라. 갈멜산 대첩을 치르느라 엘리야는 먹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안 먹고 사역한 거예요. 안 먹고. 긴장되니까 먹을 수도 없어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광야 한가운데잖아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음식이 준비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준비하신 음식.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 비슷해요. 밤새도록 고기잡이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가보니까 숯불 위에 구운 생선하고 떡이 있더라. 어찌 보면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마치 요한복음 21장 예수님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에 먹고 마시고 또 누웠다. 또 누웠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계속 먹고 자게 하십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엘리야에게 지금 쉬어야 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왜 잠만 자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쉬어야 될 때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계속 잠을 자게 하고 먹을 것을 주어서 육체의 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쉬어야 될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눈물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에스라 졸업생 가운데 한 분은 정신과 의사이신데요. 우울증 치료하시는 정신분열증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말씀 사역으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한 것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치료가 되질 않는구나. 물론 이제 약도 써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분이 아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접으시고 말씀 사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9장 8절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그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지까지 달려갔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지까지 수십 킬로인데.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갔다 하지 않고 그 음식물의 힘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쉬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잘 쉬는 것은 우리의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래서 recreation, 재창조의 의미를 쉬는 것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쉬어야 됩니다. 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잘 못 쉬어서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하나님도 6일 창조하고 하루 안식하셨다. 그런데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 일 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과 엘리야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19장의 중심입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있어야 될 사명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 우리의 사명지를 떠났을 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에게 묻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벨에게 또 묻잖아요. 가인에게 묻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것이 엘리야가 있어야 될 사명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사명지를 떠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곳에 있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인가? 그걸 한번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지인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떠나서 호렙산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게 하시고 엘리야의 사명을 회복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리고 쭉 얘기하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쳤습니다. 엘리야는 정황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변론합니다. 엘리야의 내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봐줍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오바댜 같은 신실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두었다. 이미 그때 있었다. 이렇게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19장 18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더욱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할 때는 홀로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동역자를 세우시는 거죠.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굴 밖으로 나가서 호렙산에 서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엘리야를 결정적으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게 한 체험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 현상이 소개됩니다. 11절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기적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습니다. 이 불 하면은
엘리야 이야기를 공부하신 분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던 그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경험되는 현상들입니다. 현상들. 엘리야는 이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음성.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자, 기적적인 현상 그리고 세미한 음성, 이것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엘리야가 체험한 이 사건은 앞으로 엘리야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사역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들, 사역들이 있습니다. 17장, 18장 수많은 기적들,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들. 그런데 그런 기적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역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엘리야의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 그래서 19장 이후로 엘리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예언자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언자들을 세워요. 사람을 세우고 예언자 학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언자 학교는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제가 몸담고 있는 사역지도 옛날로 하면 예언자 학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예언자 학교입니다. 다음 시간에 엘리야가 세웠던 예언자 학교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겁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역의 전환.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바뀌어요. 바뀌어나가요.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엘리야의 사역을 바꾸는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이 1기라고 한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 엘리야의 사역이 1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엘리야의 사역이 2기, 놀랍게도 엘리야의 사역의 2기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나요? 사람이 쉽게 변화가 되나요? 안 됩니다. 봤잖아요. 아합, 이세벨 변화 안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10년이 넘는 도덕과 윤리 교육을 했지만 전혀 저를 조금도 변화를 못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은 야훼 신앙의 본질을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현상보다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기보다 본질적으로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하나님.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 결정체, 말씀이 사람으로 되신 분이시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은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우리는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회복시킨 다음에 새로운 사명 그리고 약속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내 길을 돌이키라.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하라. 사역에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체험하고 나에게 받은 그 사명을 이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3가지의 사명.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아람의 장군입니다. 놀랍게도 아람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람의 자리에 대한민국을 넣으면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정치가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기독교인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의식의 핵심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 그것을 우리는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님시의 아들 예후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아합 왕조를 끝장낸 사람. 결국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므리 왕조의 악행,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를 완전히 척결하고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 3가지를 한마디로 바꾼다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라. 이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물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못됐어요. 교회 건물, 외적 건물을 세우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했어요. 은행을 먹여 살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일 그만하고 사람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람. 한국 교회가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들을 세우라. 영적인 지도자,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 일에 한국 교회가 좀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연합해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3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3년 반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12제자 그들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엘리야에게 3가지의 사명을 주셨지만 엘리야가 이 3가지 일을 다 이루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3번째 사명, 이 엘리사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엘리사가 이루어요.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이루든 엘리사가 이루든 어쨌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미처 못다한 일은 후계자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모세가 시작한 것을 누가 이룹니까? 여호수아가 다 이루어요. 모세가 시작한 애굽에서의 구원,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잖아요. 모세가 시작한 땅 분배, 요단 동편 땅, 여호수아가 그것도 다 이룹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시작하고 여호수아는 이루고,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잘 세웠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전의 모든 일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짝퉁 부흥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우리 조국교회의 회복,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바라는 일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그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에 밟히는 소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르는 장면이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결이와 함께 있었다. 결이는 한 쌍을 가리킵니다. 2마리가 한 쌍이 되어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12째 결이와 함께 있었다. 이것은 엘리사 앞에 11명의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11명은 엘리사가 고용한 일꾼들이었던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학자들은 엘리사가 분홍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부유한 계층의 또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 그 스승 엘리야하고 굉장히 다르죠. 엘리야는 요단 동편 출신, 엘리사는 요단 서편, 엘리야는 가난한 소장농 출신, 디셉 사람, 그 지명이 어딘지도 몰라요.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배경이 좋은 것 같아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엘리사가 내가 원하면 왕실에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갈릴리 어부들도 쓰시고 세리 마태도 쓰시고 열심당원도 쓰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훌륭한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또 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맨 마지막 사람인 엘리사를 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이것은 예언 전통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을 제공받는 행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동은 자신의 사역을 대신할 후계자를 삼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맡기는 것이고
앞으로 필요한 능력도 제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자의 상징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모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돌아가라, 내가 너한테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고 확신이 있으면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기다려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압니다. 경험했잖아요. 예언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내가 가는 이 길 가라고 요청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예언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너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나를 따르라. 이게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팔을 억지로 비틀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까지. 엘리사의 결단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돌아가서 소한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다. 엘리사의 결단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소를 그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몰던 쟁기 불살라 버렸습니다. 예언자의 길을 앞으로 가게 될 텐데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 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엘리사의 결연한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야 될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사역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이 쉽다라고 평안한 길이라고 평탄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더라. 수종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곧바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종들었다. 아직 후계자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여러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후계자로 세워지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열왕기하 2장. 엘리사는 먼저 엘리야의 시종으로 훈련받는 기간을 거칩니다. 훈련받지 않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섬김의 훈련, 낮아지는 훈련,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배우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광야 40년, 양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준비하신 지도자 훈련 코스입니다. 양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가 되는 일은 불행한 일입니다. 본인도 불행하고 그 공동체도 불행합니다. 이 시대는 잘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 참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9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장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19장은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도 비슷한 영적인 침체와 또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영성가가 쓴 글이 여기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일기입니다. 1987년 12월 달의 일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졌고 살며 일할 힘을 잃었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회복에 대한 희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알려진 인간, 영적인 삶에 대한 책을 쓰는 인간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암흑 속에 빠진 것입니다. 이게 헨리 나우엔이라는 뛰어난 영성가가 자신의 일기에 쓴 내용입니다. 6개월 후에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할 때 열왕기상 19장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어떤 좌절을 경험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